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첫 번째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 존귀 여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대로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까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얼마만큼 그 결과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가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39년 전인가 8년 전인가 부천에서 처음 개척을 했을 때 목회자 모임이 가까운 호텔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봉고차였어요. 말 그대로 봉고차요. 그 차를 가지고 호텔에 갔더니 거기 안내하는 친구가 봉고차는 저 밖으로 가라는 거예요. 호텔 안에 안 들라는 거예요. 승용차만 출입을 허락을 하고 나머지는 그 호텔 담벼락에 세우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전 마음이 좀 씁쓸하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참석했다가 굉장히 참 은혜도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는데,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이 되어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심지어 교회마저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그 교회의 가치와 권위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냐, 교인 수가 몇 명이냐, 예산이 얼마냐, 겉으로 보이는 그 숫자로 평가되는 현실, 이건 정말 빨리 고쳐져야 되거든요. 그 잣대를 꺾어야 돼요. 잘못된 잣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주보에 나와 있듯이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합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16년 전에 제 모습하고 그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 차례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16년 이전에 제가 13년 동안 한국 기독교 영풍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할 때, 그때 김기용 목사의 모습을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봤어요. 아, 정말 저분 대단하다. 열정도 대단하고 성경도 너무 많이 알고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여수에 있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저를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만큼 자기들한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초청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개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야, 이전의 나의 모습은 정말 잘못된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야말로 겉다르고 속다른, 물론 제가 다른 의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 이유가 나를 한번 인정받고 목회 한번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랬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뭐 말씀을 잘못 전하고 복음을 잘못 전파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날 때 대단한 목사처럼 보였지만 결코 내 의죽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그래서 계명까지 하게 됐다는 것을 몇 차례 고백한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렇게 대접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과속 카메라만 눈에 딱 보여도요, 속도 확 죽여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더더구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내 영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순간순간 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회칠한 무덤, 얼마나 깨끗해 보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람의 살이 썩기 시작하고 그러면 거기에 구더기가 생겨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1절 4절 천천히 한번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내 모습이 이러하지 않는가 우리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잖아요.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선배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다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따랐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 오순절이 바로 77절이고 오순절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다른 날을 지켜요. 왜? 그 목사님들의 생각 속에 맥주 감사 헌금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목적은 딴 데 있어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사실 오순절보다 복된 절기가 없어요. 내가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확증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으니까 눈으로 보면서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말씀을 경험한 말씀으로 무장했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실패했잖아요. 수제자까지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당부를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 성에 유하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입히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꼼짝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500여 문도가 주님의 그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고 사흘이 지나가고 각기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갔어요. 거의 380명이 돌아갔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정작 남아있던 사람 120명은요,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영혼 속에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성령 받고 나니까 죽음 앞에서 하찮은 계집종 앞에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미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한 상태예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는 완전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웠던 그가 언제 목배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감옥 안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2가지로 채워져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고, 2번째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그 믿음은 보장된다는 사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열매가 보이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기독교계에 그 많은 그 고소 사건들이 있어요. 재판되는 사건들이. 그건 다름이 아니라 큰 교회를 심호하시던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할 때 바로 은퇴 자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비가 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10억을 주겠다. 목사님은 30억 받아야 된다. 이게 소송이 돼가지고 벌써 15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런 사건이 여러 건 있었어요. 강동구 쪽에서도 있었고 강남에서도 있었고. 그 당시 10억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평생 교회에서 자녀 양육해줬고 생활 보장해줬고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노후 자금으로 10억이면 어마어마한 자금이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30억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고 하늘에 쌓아주라고 설교하던 분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런 문제로 세상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 그 뉴스로 접했을 때 작은 교회 목사로서 참 위화감 느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코로나 때 15,000교회가 문 닫았어요. 왜 닫았어요? 사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마저 비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강요하니까 그 성도들이 안 오는데 교회 월세는 어떻게 부담합니까? 생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문을 닫은 교회들이 15,000개. 그 현실이 제게는 유독 마음 아팠어요. 정말 마음 아팠어요. 40년째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순간들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전반적으로 15,000개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은 정말 내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고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정말 아주 심각하게 솔직하게 자신을 비춰보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그 법정에 소송하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평생 목회하면서 많이 설교했겠어요. 근데 본인과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약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만 각인이 되어 있어도요, 잘못된 그런 길을 걷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2박 3일 동안 선교 캠프 동참하면서 정말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고 주님 앞에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결단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40주년입니다. 근데 제가 카자흐스탄 단기선교 가는 이유도 무엇이 동기부여가 됐다는 고백을 몇 차례 했잖아요. 토머스 선교사가 나이 27밖에 안 됐는데 이 조선 땅에 성경책 전하다가 결국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를 찔러 죽인 그 박 집사님, 나중에 회개하고 집사님이 되었지만 기도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아팠겠어요. 회개할 때. 그분이 고백이에요. 자기가 칼을 목에다 댔는데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미소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잊혀지질 않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지만 동시에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자예요. 빚진 민족이에요. 근데 140년 동안 과연 다른 민족을 위해서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된 주의 종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그걸 돌이켜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하더라고요. 8년 전에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 그러죠. 거기 17일 동안 선교 갔을 때 그 현장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 3명씩 떨어뜨려 놔요. 3일 후에 다시 집결해요. 그리고 각자 선교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과정들을 나누면서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정말 우리가 보충해야 되겠다. 경험도 나누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3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또 사흘에 집결하고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현장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전에도 7, 8개국을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갔다 왔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거든요. 일부는 관광도 해가면서. 근데 8년 전에는 관광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택시전도 11년 마치고 나니까 제가 끝내려고 끝낸 건 아니지만 주일 새벽 졸음운전사고 2번 연급 후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 택시전도는 더 이상 할 수 없었는데 택시전도 중단하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제 영혼이 공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던 터에 그 송세준 목사님이 이번에 한번 다시 단기 선교 나가면 어떻겠냐고 고민을 해서 기도에 참석했다가 12주 동안 훈련을 받거든요. 목요일마다. 근데 시간 서는 그 강사 선교사님들 그들이 자기 선교 현장의 경험들과 현실을 이렇게 나누는데 주체할 수 없어요. 눈물을. 저분은 평신도인데도 목숨 걸고 7년, 8년, 10년 저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구나. 동시에 내 마음속에 그 민족이 들어와 버려요. 내 현실은 도저히 그런 선교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아닌 말로 택시전도 많은 돈 버는 거 아니지만 150에서 200만 원 수입이 있다가 지금 9개월째 완전히 중단이 되니까 굉장히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마음을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품은 민족이 8개 민족이에요. 그 민족을 3년 이내는 꼭 내가 가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우리가 순복하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우리 기억을 하고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아무나 순교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8년 전에 느꼈어요. 그 당시에도 유언장 써놓고 갔지만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묘하게 피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터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피하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목사님이라는 거 금방 이렇게 느꼈는데 저도 사실은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터키 친족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한테는 고백하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목사님이라는 것을 바로 느껴졌는데 목사님 앞으로 할 일 많지 않냐고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분이 이렇게 피하도록 해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20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70인 전도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보고하잖아요. 예수님, 귀신들이 우리들에게도 항복하더이다. 너무너무 기뻐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내가 봤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가 거듭났으니까 예수의 보혈로 거룩한 영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됐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상실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질문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계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청년은 어떻게 됐죠? 눈에 보이는 재산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너무나 축복받을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13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쪽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8절 말씀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장 12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죠. 14장 12절 말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영원한 부활의 산소만을 가지고 있다면 꼭 필요한 구비 조건이 인내거든요. 견디는 거거든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인내 능력이 저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과 복음을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셨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그래요. 크고 작은 모든 계명 613가지의 모든 요구 조건을 주님이 율법에 마침이 되셔서 그 모든 요구 조건을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로 다 충족을 지키셨어요. 더 이상 그 율법의 저축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람 아직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말을 바꾸고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주보에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읽자고 하는 겁니다. 14장 21절 신약성경 172쪽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앞장이니까 13장 34, 35절 제가 34절 읽고 제가 35절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주님이 제자 아니에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제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사도 요한은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모습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제가 7월 1일자 목회자 사모신문에 칼럼을 지금 5개월째 계속 이렇게 칼럼을 싣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한번 귀담아 정말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제가 신본주의 목회와 인본주의 목회 두 가지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쓸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인본주의 교회들이라는 타이틀로 기고를 했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오늘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조차 찾아보기가 어렵다. 어찌하든지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로 오셔서 그 본을 보여주셨지만 주님과는 달리 우리는 악착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는가. 8년 전쯤 대구 열방교회를 개척했을 때 섬길 때였다. 2018년 1월 처음으로 소아시아창 튀르키예로 17일간 여행을 다녀왔다. 선교를.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무슬림에 의한 샘물교회 피랍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슬람 지역에는 위험하니까 여행을 금지하라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목숨을 걸고 다녀왔다. 그때 나는 유언장까지 써놓고 출국했던 것이다. 남태평양, 피지,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과 중국, 몽골까지 10여 차례 선교를 다녀왔지만 튀르키예 선교를 다녀오고 난 후에야 비로소 선교다운 선교 여행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2007년 튀르키예 말라티아에서 발생했던 순교 사건이 내 심령 속에 이슬람 국가 무슬림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과 선교의 불을 붙였다. 영국 토머스 선교사가 떠올랐으며 토머스를 죽인 다음에 나중에 성경을 읽고 안문교회의 집사가 된 박충원의 고백이 나를 움직였다. 칼에 찔려 죽는 순간에도 미소를 잃지 않으며 성경을 건네준 토머스 선교사가 자꾸 떠올라서 결국 회개를 하게 되었고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의 순교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나라는 많은 선교사들과 복음에 빚진 나라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도 마땅히 그들처럼 열방을 향해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달려가야 될 것이다. 목회 40주년을 맞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40상에 저 지도 있잖아요. 세계 지도가 저기 있죠. 거기 이제 붉은 선으로 위아래로 그어져 있는 곳이 바로 40창입니다. 그 민족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리면서 그들을 위해 주님의 눈물을 대신 흘려달라는 것이었다. 현지 선교사님들 선교연단 소식과 강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동시에 그 민족들을 내 마음속에 품었다. 아제르바이잔, 시베리아 사하,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쿠르드 민족,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 여러 민족들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왔다. 현재의 형편을 감안하면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의 바늘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께서는 11년간 택시전도와 그리고 부흥사단체 대표회장 및 합동독립총회의 총회장을 역임하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을 위해 남은 생애를 바치고 싶은 심정뿐이다. 누군가 말하기를 하필이면 왜 위험지역으로 선교를 나가려 하느냐고 묻기에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이슬람 권역을 향해 선교를 나가는 것이라고 나는 대답했다. 내가 품은 민족이 영원한 생명을 맺을 수 있도록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픈 것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며 나의 솔직한 고백과 바람이다. 이따금 유튜브를 통해서 위경에 처한 선교사들을 위해 긴급 기도를 해달라는 내용을 접할 때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과 참 소망을 안겨주었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행을 하려고 드는지 참 안타깝고 잘 모르겠다. 그건 역시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와 같이 오늘날 현대는 인본주의에 물든 세상이 되고 말았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에 신앙생활과 목회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옛사람 병든 자아인 까닭이다. 한마디로 대다수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한다. 바라기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가는 선교사인 나에게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 동참해 주기를 부탁한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더니 편집국장님이 그대로 이렇게 정말 다른 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그대로 아무튼 하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신문에 나갔더라고요. 그래요.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벌써 72년을 살았어요. 토모스에 비하면 45년을 더 살았어요.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해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육신의 죽음은 천국 들어가는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만 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듯이 말씀기도 월수 금요일 3시로 시간을 변경을 했어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요.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부질없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바른기도운동본부라는 그런 타이틀로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참 기도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깨달음이 와서 오후 3시로 이렇게 바꿨으면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1층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잠깐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내려갔더니 다른 게 아니라 이번 금요일날 11시에 강사로 초대할 테니까 말씀을 좀 전해달래요.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하고 교제하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총회장도 지내고 그랬던 연세 있는 목사님들이 11일날 여기서 기도회를 하는데 저를 알더래요.
그래서 나그 목사 잘한다. 우리 교회 삼성에 계시는 분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그분 한번 강사를 한번 모셔서 교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저 기독교회관에서 제가 작년에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아마 거기서 말씀을 들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성교에 관련된 기도회라고 그러기에 목사님 부족하지만 참여하겠습니다. 초청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요. 종교적 영식 가지고 그게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기억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고 바울이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깨달은 대로 준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까지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 목회자 사모심은 특집 기고하고 목회단상 실렸습니다. 전도할 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른기도 운동본부 말씀기도 찬양 시간이 월수금 1시에서 3시로 이렇게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제 37기 제가 이번에 카자흐스탄을 가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함께 그 훈련받은 그 모든 목사님들이 23일날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면서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 기쁘시게 금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시다 축복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